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대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24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25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영원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을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속에 있으면 중요한 것이 보여진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영원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다 한계를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당장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부터 시작해서 내 머리의 한계부터 시작해서 이 한계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영원이라는 표현을, 영원이라는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이 개념을, 이 말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늘 영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원을 못 봐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당장 자기 앞에 닥친 거, 그리고 자기 당대, 조금 더 생각하면 자기 후대,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원의 개념을 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옥중에서 이 소신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면서 죽음이 앞에 왔는데도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거든지 다 오케이라고 하는, 그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을 때 이 영원을 바울이 봐버린 겁니다. 영원한 배경 속에 있으니까 이걸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영원의 개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것. 요즘 메시지 문단으로, 단어로 붙잡으라 그랬죠. 이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원한 전무후무한 응답. 이렇게 보시면 결론 다 나온 거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세세무궁토록,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은, 아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인간이라면서, 더더군다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범사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까? 감사가 보여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억지로 힘을 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보여지는 것. 하나도 빠지 않고 모든 범사에 내가 감사가 보여지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때로는 우리는 수준대로 된다 그랬죠. 불신자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악을 쓰는 만큼 그 수준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수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이 맞는데 때로는 신자들도 여전히 불신 상태의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조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불신자 수준으로 불신자 상태로 얘기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계속 3주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을 때 우리가 24, 25 영원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수준은 이 영적 수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안전하고 우리 후대가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릇 자체가, 수준 자체가 정말 사이다 뚜껑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뭘 갖다 부어주셔도 다 넘쳐나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만 안 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많은 거, 큰 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우리 수준과 우리 그릇이 작아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비록 우리가 한계 속에 있지만 내가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원이라는 그 틀 안에, 그릇 안에 모든 것을 다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실 수 있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어딜 가더라도 빛이 임하게 되고 빛을 발하는, 정말 237 세계복음화에 정말 그런 능력을,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수준이 분명히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근 2년, 3년째 지금 계속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고 있죠. 그전에는 정말 온 나라가 아주 수시로 움직이면서 다 움직이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이제 언제 다시 그런 시절이 올까라고 하지만 다시 오기는 올 겁니다. 예, 분명히 인류는 역사 속에 보면은 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늘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뭐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살아남게 하시고 또 이것도 넘어가게 분명히 해 주실 거예요. 단지 이제 수년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다들 좀 상태가 좀 말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넘어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저쪽 미주나 유럽 사람들은 그냥 막 아직 사실은 좀 위험한데도 우리는 노 마스크, 우리는 뭐 방역 간다 막 이렇게 해요. 훨씬 더 그런 그 자유로운 쪽에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과 이렇게 일체 일정을 보면은 혜민이가 16일이기 때문에 딱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13일 예배를 드리고 바로 14일 아니면 그날 밤 출발해야지. 근데 이게 탑승 전 48시간 PCR 검사 자료가 또 있고 막 복잡한 일이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맞춰가지고 뭐 이제 뭐 15일 출발하면 16일 도착하지 않겠나 했죠. 당일날. 딸하고 전화를 했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딸 결혼식이 무슨 비즈니스 출장 나오는 거냐? 응? 그날 잽싸게 와서 보고 그 다음날 확 가는 거.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딨냐 그러길래 그런가? 그리고 얘는 또 유럽이 이미 있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게 크게 코로나 때문에 자기네들의 삶의 제약을 별로 안 받으려고 해요. 거기에 안 움츠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데모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금방 꼬리를 내리고 알았어 그 전주에 갈게. 그래서 이제 그 전주로 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냥 가능하면 그쪽 오래 안 있고 싶어서 그랬는데 뭐 이것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정인 줄 알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2월 달은 그 주보에 표현된 대로 2주간을 아마 본부 예배를 대체하시고 평안하게 예배 드리시다가 뭐
격리 끝나는 27일은 제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쨌든 분명히 이 시기는, 이 암울한 분류의 시기는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정말 마음 놓고 마음껏 237 전 세계를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응답과 그런 말씀의 힘을 분명히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이 비밀을 알아버리니까 뭐 구약의 인물이든 신약의 인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버리니까 범사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바울만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 메시아의 언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응답을 분명히 누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늘 이 축복 속에 살아왔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인물 3명을 아직 서론인데 잠깐 들어보죠. 욥기서에 욥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참소 위에서 막 공격을 당해가지고 막 아이들도 자녀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막 문제가 생겼죠. 그때 욥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게 감사입니다. 욥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모은 재산을 다 날렸어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기 19장 26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 있죠. 그 죽음 뒤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옥에서 만나느냐, 천국에서 만나느냐, 그게 우리 신자들의 축복이고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죠.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런 갈등,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 단련이 끝나면 어떻게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변치 않는 그런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 일에는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정금의 주인공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같은 인물,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나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꺾여지는 그런 응답을, 힘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범사에 감사한 최고의 인물이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앞에 악한 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침해하더라도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은 받는 상장이 아니라 이렇게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잔치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뭘 맛있게 먹여라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승리자에게 옛날부터 상을 차려서 올린 것처럼 그 모든 악한 것들에게 승리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나를 원수들에게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밖에 없었던 거죠. 나의 바위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곳이요, 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윗은 살아왔다는 겁니다. 신약의 인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를 렘넌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도 나를 뚫을 수 없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그게 우리의 신자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흑암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우리를 닥쳐오더라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상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과 저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 안 해요. 우리가 사단에게 안 속아, 우리가 사단에게 당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괜히 그냥 사단에게 우리가 또 속았니 어쩌니 그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사단의 모든 무릎을 완전히 꿇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저기서 놀고 있는데 뱀이 기어서 글로 가는데 가만히 그 쳐다볼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당장 쫓아가서 발로 차버리든지 그 머리를 부셔버리든지 하지,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뱀이 기어가는데 그거 가만히 보면서 웃고 있어요. 누가? 없습니다. 그럴 부모.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자기 백성을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린 적어도 그런 신분입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당하지 마시라고. 그것이 서론의 범사에 감사한 인물들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본론에 아까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원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랬는데, 어떤 전무후무한 응답이냐? 첫 번째가 지금 내가 현재 나한테, 내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혀도 아무 상관없고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 괜찮다. 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물속이나 불속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공격해도 바울은 절대로 끄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사슬로 묶여간 것은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할 말을 하게 하려고 나를 로마 황제 앞으로 사슬로 묶여서 가는. 그 당시 법은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황제 앞에 가서 자기의 친히 황제가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황제가 그럼 너 할 말 해봐라 라고 하겠죠. 아무 말,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할 말을 하게 해줍니다. 뭐 요즘 어디나 마찬가지죠. 공정한 재판이라면 반드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도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합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하죠.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황제 앞에 간 것은 황제 앞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더니 내게 이런 응답이 왔다는 것을 황제 앞에 간증하라고 자기를 쇠사슬에 묶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 12제자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추종자들, 제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바울 외에는. 그러니까 바울만이 황제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황제 앞에 선다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울한테 간증으로 듣고 나서 나중에 그 황제 어머니라 그랬죠.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그 황후가 이제 황제에게 얘기를 한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이제 같은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로마의 황제 뒤에 그 뒤로 시간이 더 많이 흘렀다. 제가 시간대는 착각했네요. 헬레나가 아니죠. 하여튼 그 이후에 이 로마 황제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로마 전 식민지에 국교로 공통 종교로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승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 역사 이후에 바울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이 역사, 이 사역을 내가 이룰 것이라고 감사함으로 감옥에 갇힌 그런 일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내게 역사하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감사함으로 결정을 한 거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이라도 철회하면 됩니다. I'm sorry, 내가 미안하다.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 그러면 금방 풀려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어차피 각오하고, 각오보다도 죽는 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황제 앞에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내 문제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늘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응답 속에 갖게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했을 때 영원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이 응답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고백 속에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문제를 보고 거기에 감사가 나온 거죠. 정말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원죄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아니, 그 사람 분명히 상대방은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했죠.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노예, 또 전쟁시대, 포로로 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나중에 유랑민족이 되는 그런 역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문제를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위한 어떤 쪽으로 끌어가니까 계속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노예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가고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범사에 감사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영혼의 배경 속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나 사건 앞에서 내가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으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 문제, 이걸 내가 감사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것들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 그거는 전부 다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모든 시대마다 숨겨져 있는 많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 그랬죠. 우리가 그럼 코로나에게도 감사해버리면은 전무후무한 시대적인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우리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은 복음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즐겨라는 표현을 엉뚱한 것으로 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 숨겨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해야 되고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축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대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 속에서 숨겨져 있는 감사까지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정말 우리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다 쓰러져가는 시대란 말이죠. 우리 후대가 정말 이 시대에 숨겨진 문제, 그걸 그냥 불평하고 그거를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거에 지지 말고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고 그것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넘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를 알면 영혼은 자연스럽게, 이 영혼의 응답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더니 이 영혼이 보이게 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 27절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 지금 나타나더니 이게 세세무궁토록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진들이 감사 못한 거 지금 내가 까짓 거 감사해 주지. 얼마나 너그러운, 참 우리끼리 너그럽다 그러지만 얼마나 내가 뿌듯합니까?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세대까지 내가 다 감사해 버린다는데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럼 감사하게 만들어 줘야죠.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다는데 하나님이 감사 안 하게 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외우기 처음엔 저도 이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이게 앞뒤가 혼동스러울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해왔고 앞으로 되어진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하게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것, 어떤 것도 다 감사의 과정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늘 우리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성구 한 구절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배경이 되고 이 고백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최고의 힘을 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고백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고 틀림없이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나머지 모든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시작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숨겨진 문제, 오래된 문제,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 이게 우리에게는 또 최고의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숨겨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정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녀 후대가 평안 상태 속에서 어떤 문제나 사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고 고백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고 이 3주간의 메시지를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단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든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시작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메시아더라 보니까. 근데 이 얘기는 구약 사람들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만 사실은 알아듣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만 메시아의 언약이 뭔지를 알고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정말 폭풍적인 감동과 정말 축복과 모든 힘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의 언약을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똑같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깜빡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 범죄를 하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을 떠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나 자기 머리나 자기 열심이나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가 닥쳐오면 꼼짝없이 거기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저히 우리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해결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라는 거죠. 내가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너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었고 신약은 그 예수가 바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입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개인이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사회가 시작된다면, 국가가 시작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시작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시작은 이것이라는 것,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색깔을 가지고 살 것이냐,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에 보니까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틀린 것을 믿으면 틀린 응답이 온다고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요, 힘들지도 않아요. 수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 가진 자만이 인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의, 기독교인의 삶의 색깔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색깔을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거든.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 저런 것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고,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친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어루만짐과 또 그것으로 이룬 구원의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삶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눈 모든 우리 가정들, 또 구정 연휴를 때문에 각 자기 고향이나 친지 다 방문하시는 모든 속에서 오늘 말씀이 능력을 발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우리 어영공단까지 정말 이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서산과 태안 지역까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마음껏 누리는 당진의 우리 자매까지, 우리 지원 씨까지 정말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의 고백자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주 동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색깔과 우리의 삶의 내역을, 능력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